어떻게 한 학기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뭐 세월은 이렇게 또 흘러서 새해입니다. 뭐 흔히 희망찬 새해, 어떻게 새해 희망차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희망이란 말 참 좋은 겁니다. 원래 이제 종교는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을 우리에게 권하죠. 특히 그 기독교 같은 유실론적인 종교에서는 믿음, 또 소망, 또 사랑, 뭐 세 가지 덕목을 내세우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소중한 덕목은 희망입니다. 사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실존주의 성향을 지닌 유명한 철학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암이 아니라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절망이 그를 죽인다. 그러니까 희망이 남아있는 한에는 그야말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떠올리기 가장 시적절한 시기, 그게 요즘이죠.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붓다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올 한 해가 희망차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 더 나아가서 세세생생이 참 희망찰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불현듯 이 자리에 오늘 또 첫 시간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들곤 합니다. 희망찬 새해 붓다의 가르침으로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대봉경 32상사 이제 2번 붓다의 가르침 제2기를 맞이하여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함께 하게 될 강의의 항목입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아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옳지, 25페이지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하시고 겪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말하자면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신체적인 특징, 그 특징에 32가지가 거론이 되고, 그걸 우리 흔히 줄여서 32사 이렇게 부르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80종호라 그래서 32가지의 특별한 신체적인 특징에 더하여 좀 세세하지만은 80가지 또 주의해야 할 만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많은 자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전 자료, 권위 있는 자료에 들어가면은 80종호에 대한 언급은 잘 안 나오고 30 이상에 대한 언급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이 붓다의 가르침의 교재를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지점에서는 80종호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 여력이 있다면은 30 이상에 좀 더 충실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 여러분들께 특별히 그렇게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25페이지 대봉경 32상사 이제 오늘 시작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출발해도 되겠죠? 이렇게 보살이 태어나자 같이 읽읍시다. 관상보는 바라문들이 왕에게 말했다. 천황이여 기뻐하소서, 큰 위력을 갖춘 아드님이 태어났습니다. 당신께 크게 이득되는 일입니다. 대왕이여 당신께 크게 이득되는 일입니다. 당신의 가문에 이와 같은 아드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크게 이득되는 일입니다. 천황이여 실로 이 왕자는 위대한 사람의 32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이 특징을 갖춘 위대한 사람에게는 2가지 거취만이 있을 뿐 다른 거취는 없습니다. 이 2가지 거취가 뭔지는 여러분들 이미 아십니다. 제가의 신분을 유지할 경우는 전륜성화, 그리고 출가를 하시게 되면 부처님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예상되어지는 미래의 진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전에 인연의 태몽사를 살필 때도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간상 보는 바람들이 와서 이 마야 부인의 복중태아에 대하여 진단을 하죠. 그때도 똑같은 그런 거 예언을 했던 걸 여러분들 아마 기억도 하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과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비되어서 등장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두 가지 종류의 구원자 관념이 이미 인도 문화권 속에서는 확립되어 있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구원자 개념은 항상 있어 왔어요. 있어 왔지만은 어떻다? 대개는 정치적 구원자와 종교적 구원자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설해집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다? 또 인도 사상은 어땠다? 전륜성왕하게 되면은 구원자는 구원자지만 어떤 차원의 구원자라 그랬어요? 응? 전륜성왕은 정치적 차원의 구원자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부처님 하게 되면 어떤 종교적 차원의 구원자 관념을 가지는 그런 성숙한 구원자 개념이 이미 인도 문화 속에서는 성립해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해석도 여기서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만은 시기가 이미 6개월이 지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머릿속에는 저장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미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응?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언급은 과거를 한번 해상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새로운 참 붓다의 가르침 제2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진보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간상 보는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진단할 때 똑같은 내용을 진단했습니다만은 근거는 다릅니다.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을 보고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요, 출가하면 뭐다? 부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이번에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진단의 결과 내지는 예언의 결과로서 전륜성왕이냐 부처님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예언의 근거가 되는 32상 그 자체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 이야기를 완벽하게 공개해 놓고 있어요. 26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밑에다가 천황이여, 이 왕자는 위대한 사람의 32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면서 곧 1번 평평한 발바닥의 모습에서부터 27페이지 끝부분에 보면은 32번째 이마에 황금으로 된 머리띠처럼 자연히 나타난 10개 층이 진 살의 모습 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갖춰야 될 32가지 특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거기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걸 아마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자주 또 들어도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가장 원형입니다. 32상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표현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표현은 팔리어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32상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많은 자료에 대한 고정을 거쳐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이제 번역으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찬찬히 뜯어보시면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입수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32가지 특징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신체상의 어떤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이 32상과 관련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정보 가치가 높은 주제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32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1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발바닥 이야기로 나오죠. 그리고 32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소위 육계라고 하는
이 머리 부분 중에서도 이 정수리 위쪽의 최상층부에 대한 이야기가 32번 이야기입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이 32 이상의 이 순서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쪽을 향하여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30 이상이 쓰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께 이제 참고될 만한 그런 순서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면서 오늘 이런 어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저희 어떤 조그마한 정성이라고 할까? 이 30 이상이 몸 중의 어느 부분에 몇 가지 특징이 서려지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서려지고 있는 건가? 이 분류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컨대 이 발바닥부터 이 정강이까지 여기에 8가지 특징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목을 포함한 요 입 주변에 입속도 포함하겠죠. 여기에 또 8가지 특징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30 이상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신체적인 형태가 집중된 데가 있고 비교적 드물게 소개되는 데가 있고 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남바를 적어 드리면서 소개를 할 테니까 가서 한번 일일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왜 어떤 부분의 특징이 빈도수 높게 집중되는가? 이건 우리가 질문 한번 해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봐요. 그런 부분으로 오늘 서서히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발바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소위 발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강이 뼈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무릎 정도까지다 생각해도 돼요. 여기까지 1번 특징, 2번 특징, 3번 특징, 4번 특징, 5번, 6번, 7번, 8번 8가지 특징이 여기 집중이 돼요. 응? 그러니까 발바닥 부분 내지는 발목 부분 내지는 다리 중에서도 다리 아래쪽 부분의 특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쫙 들어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한평생 많이 돌아다니시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생각이 들면 그거 그렇게 나쁜 것 아닙니다. 응? 1번부터 8번 특징은 발바닥부터 정강이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니죠. 뭐 같은 빈도수입니다. 같이 8가지니까. 아주 자주 언급되는 부위가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턱을 비롯한 입 주변부. 이 입 주변부에 대한 언급도 많다고 그랬죠? 21번부터 28번까지. 이거 입 주변부니까 이제 발바닥에서 보면 벌써 상당히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는 뒤쪽에 서려집니다만은 빈도수로 하자면 여기도 이제 많이 나다. 그 중에 여러분들 22번을 보면은 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번 특징이 턱 이야기고 나머지는 뭐다? 뭐 이빨 숫자랄지 혀가 기니 어쩌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입 주변부 이야기가. 그 여러분들 발 주변부 이야기가 많고 입 주변부 이야기가 많다는 건 미루어 또 짐작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또 짐작이 됩니까? 그걸 또 말을 많이 하겠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발 주변부에 특징이 많다고 많이 걸어 다니시겠구나 그랬다고 격조 없게 시리 부처님께 말을 많이 하겠구나. 그게 아니야. 말 조심하라는 소리입니다. 말을 많이 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서려지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32가지 특징 중에서 절반이 16가지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 어디다? 발바닥하고 입 주변부에 집중.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빈도수가 높아지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손과 발 부분입니다. 손하고 발 부분. 요 이제 손하고 발 부분에는 5가지 특징이 집중이 돼요. 4번, 5번, 6번, 8번. 그리고 9번. 그래서 모두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8가지 특징이 집중이 되고
여기도 8가지 특징이 집중이 된다면은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특징이 집중이 돼요. 근데 이제 이 5가지 특징 중에서 4번, 5번, 6번, 8번은 어디하고 겹칩니까? 발 부분하고 겹칩니다. 그죠? 여기도 4번 있고 5번 있고 6번 있고 뭐 있다? 8번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모할 때는 겹친 부분 4개는 뺄 거예요. 응? 그래도 부위별로 이야기하자면 어떻다? 발 부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떻다? 손 부분 이야기도 빈도수가 꽤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도수가 높은 게 몸 전체와 상반신의 균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몸 전체를 언급한다 했을 때는 균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균형 중에서 특히 상반신의 균형 이야기에 또 초점을 둬요. 여기 모두 몇 가지 특징이 집중되느냐 하면은 4가지 특징이 집중이 되고 그 4가지 넘버가 뭐냐면은 15번, 16번, 17번 그리고 19번. 그래서 돌아가셔갖고 여러분들 우리 숫자 다 매겨놨죠? 교재 보게 되면은 26페이지, 27페이지에 그 1번부터 32번까지 넘버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이분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뭐 실제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고유 사상은 아니고 전통 인도에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올 신체적인 특징에 이런 것이 있다고 전래되어 오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설이 사실은 유력합니다. 뭐 부처님이 그 설을 채택한 이상에는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서 이해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불교 안에서 이해를 한다는 말은 뭐다? 이와 같은 말씀이 베풀어지는 데는 부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도를 헤아림에 있어서 어느 부위에 몇 가지 특징이 집중이 되는가? 이 접근 방법은 유용한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가 않아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정도로 나눠볼 때 7번째는 피부. 피부와 관련된 특징이 2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11번째, 12번째. 피부 빛깔이 황금빛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신체상의 특징 중에 자마금빛, 보라색을 살짝 띠는 아주 격조 있는 그런 금빛이 부처님의 피부 색깔이었다. 이런 부분도 위대한 사람이 갖춰야 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막 그게 피부와 관련된 2가지 특징 중에 뭐였다? 하나였습니다. 11번째, 12번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채모와 관련된 특징도 있습니다. 몸에 난 트럭 있죠, 트럭. 틀과 관련된 특징에도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몇 번째냐 하면은 13번째, 14번째. 그 다음에 7번째는 눈과 관련된 특징, 그리고 어깨와 관련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깨와 관련된 특징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깨와 관련된 특징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18번째, 그리고 20번째. 아까 엄밀히 말하면 균형을 이야기할 때 15, 16, 17하고 18번 부분이 빠졌었죠. 그게 뭐냐면은 어깨 부분과 관련된 특징이에요. 구체적으로 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흥미가 없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눈과 관련된 특징에 2가지가 있어갖고 그게 29번째, 30번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뭐 그러면 다 언급이 된 것 같습니까? 3가지가 남아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9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들은 다 특징이 몇 가지씩 들어간다? 2가지씩 들어가는데 1가지씩 특징을 잡는 그런 신체 부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9번째 그걸 제가 몰았어요. 음부에 대하여 1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게 10번째입니다. 말과 같아서 음경이 덮개에 쌓여있는 그런 특징이 10번째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백호, 정수리에 하얀 털이 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소개가 되죠. 그게 31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번째, 우리가 흔히 육계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음부, 백호, 육계 이쪽이 어떻다? 1가지씩 특징으로 그렇게 배열이 되죠. 자,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 없죠? 32가지겠죠? 그래도 그 32가지가 다 언급이 됐는지 검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자, 해봅니다. 발바닥에서 정강이까지 8개 나왔죠? 그 다음에 입 주변부 8개 나왔죠? 손, 팔 부분은 뭡니까? 4개가 겹치니까 하나밖에 못 잡겠죠? 몸 전체는 뭡니까? 4개 나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피부부터 눈까지가 2개 니까 몇 개예요? 8개죠? 여기 하나씩 했으니까 뭐다? 3개죠?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하러 더합니까? 32 그러면 되지. 8 하니까 3, 8, 24죠? 24에 어떻습니까? 또 8이 더해지니까 요거 4개 더하면 뭐합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8이죠? 요거 8개, 요거 8개, 요거 8개, 요거 8개. 4, 8에 32.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일단 우리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32가지 특징이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발 주위 그리고 또 턱 주위에 집중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중에서도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입 주위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발바닥과 정강이는 손, 팔 부분하고 사실은 분산이 돼버려요. 발 언급하려다 보니까 어떻다? 손도 언급해야 되고 또 다리 언급하려다 보니까 어떻다? 팔도 언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발과 다리에만 그 특징이 고유하게 언급이 된 게 아니고 손하고 팔하고 발하고 다리는 4개 정도는 겹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조금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는 8가지는 오직 입 주변에만 집중이 됩니다. 딴 것과 공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굳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번 택해봐라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입 주변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입 주변부와 관련된 신체적 특징에 있어서 완성되었음을 뜻하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항상 여러분들 이 불타전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깨달음이 아니고 교화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해도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교화와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신체의 부위가 어디다? 입입니다. 그래서도 입 주위에 집중되어지는 신체상의 특징의 빈도수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해석은 그렇게 버릴 해석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일단 이제 30 이상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제 워밍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 30 이상과 관련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이런 격조 있는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에 해당이 돼요. 진짜 부처님께서 30 이상을 가졌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붓다의 가르침 제1기를 진행할 때도 나는 그런 극단적인 원리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없는 불신주의자도 아닌 균형을 잡고 불타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목청 높여서 이야기했던 거 그것도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극단적인 원리주의 입장에 서게 되면 부처님의 모습은 기괴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예를 입 주변부에서 한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하자면은 23번째 특징을 한번 주목을 해주길 바라요. 23번째 특징은 27페이지에 나옵니다. 27페이지 아랫번 달라. 21번부터 보게 되면은 28번까지 턱과 입 주변부 이야기가 집중된다 그랬죠? 그래서 21번 보면 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 그리고 22번 보면 턱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4번은 치아의 균형, 25번도 치아의 배열 상태, 26번은 송곳니의 모습에 특징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27번은 또다시 혀의 모습, 그리고 28번은 아예 목소리 이야기. 입 주변부에 집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어떻게 갓 태어나신 부처님에게 무슨 이가 있어? 근데 그 이도 몇 개다? 23번째 특징을 봐. 치아가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토픽감입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은 요새 안 하더만. 요새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치아가 많은 경우 32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위에 16개, 밑에 16개입니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완편을 갖췄을 때 그렇고 그게 하나씩 둘씩 없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야 32개예요. 근데 어떻게 40개? 그것도 태어난 아이가? 이거 말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걸 원리주의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진짜 그분은 특별한 분이어서 40개 이빨을 갖고 나왔다. 여기 그렇게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여기 많은 부분이.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혀 이야기가 있어요. 27번째 보십시오. 길고 평평하며 부드러운 혀의 모습 해놨죠. 혀가 길답니다, 부처님. 뭐 혀가 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습니다만 길어도 너무 길어 이거. 조금 이따가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할 겁니다. 이 바라문들이 부처님과 대론을 해갖고 대론에 지게 되면은 바로 승복 절대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 붙어갖고 부처님께 졌어도 어떻습니까? 졌다 소리 안 합니다. 확인을 하나를 더 해요. 30 이상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굴복을 합니다. 그게 또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는 이 30 이상을 살피는 입장에서 언급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만 그때 꼭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아주 정형화된 문구가 있어요. 대론에서 졌죠? 바라문 사제들은 관상에 능통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가 안 갖추고 있는가를 쫙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습니다. 그럼 30개는 발견이 돼요. 근데 2가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가 어떻다? 음경이 정말 말처럼 쌓여져 있는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2번째 혀가 진짜 긴지 안 긴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데 주저한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걸 알고 2가지를 보여줍니다. 신통으로 어떻다? 음경을 보여주신다가 딱 나옵니다, 경전에. 그리고 뭘 보여준다? 혀가 길다는 걸 보여주는데 혀가 나와갖고 2 귀를 어루만지고 콧구멍을 후빈 다음에 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믿음 없는 불신주의자는 뭡니까? 들깨냐 그럽니다. 부처님이 무슨 들깨냐? 이 말을 갖다가 또는 뭐 콧구멍을 혀로 후비게 이게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받아들여질 내용은 사실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이 특징들이 그런 어떤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뭘 질문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이분이 가졌다라고 굳이 말을 해야 되느냐? 그 의도를 알아내는 게 이 부분을 공부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읽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실제 부처님은 여기서 나온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나 봐도 저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압니다. 희한하게 생겼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부처님을 실제 처음 만난 사람은요, 그분이 부처님인 줄 몰랐다 그래요. 그건 뭘 의미한다? 생기기는 잘생기시고 용모는 준수하지만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었다는 소리.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봤냐고요? 우리 교재에도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313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래요. 그 313페이지, 이제 314페이지에 해당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육계 분별을 설하고 있는 계분별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소속에 대해서는 312페이지 제일 밑에 70번 주에 나와 있어요. 중부경전 제3권 40번째 경. 다투 위반과 숫다의 내용이다 해갖고 그 밑에 주석이 붙어 있죠. 근데 거기 보면요, 부쿠사티라고 하는 성남자가 나옵니다. 이 부쿠사티라고 하는 성남자가 말이에요, 부처님이 계신 지역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던 간다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간다라국의 왕으로 있으면서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외교적인 문제나 왕끼리의 어떤 일 때문에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빈비사라 왕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들어보니까 참 부처님이라는 분 만나고도 싶고 그분 밑에서 공부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방대한 영토를 포기해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쪽에 있는 스님께 계율을 받고, 그리고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가 실제 부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응?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부처님을 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부쿠사티라고 하는 이 남자는 부처님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만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313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줄. 부처님은 그곳에서 그릇 굽는 박가와의 거처로 가서 말씀하셨다. 박가와야, 그대가 불편하지 않다면 그대 거처에서 하룻밤 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릇 굽는 이 박가와가 부처님께, 어른이시여,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한 출가자가 먼저 이곳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어른이시여, 그가 허락한다면 좋을 대로 지내십시오. 여기 미리 기거하고 있었던 출가자가 누구다? 부쿠사티였던 거야. 그러면 이제 부쿠사티가 있는 방에 들어가갖고 부쿠사티와 이제 대면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하루 머물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서 점잖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머물고 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뒤에 오면서 설해진 경이 이 계분별경인데, 너대 시간을 같이 그 안에 있어요. 있는데도 부쿠사티는 지금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그 인물이 부처님인 줄 알아봤다 안 알아봤다? 못 알아본 거야. 못 알아본 거야. 머리에 턱이 져 있는 육계가 이미 있었고, 여기에 하얀 털이 이미 넘실넘실 나가 있고, 눈은 푸른색이고, 입은 뺐다 그러면 이마를 덮을 정도로 크고, 이분 바로 30이상을 갖추셨으니까 부처님이시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여기 보면. 그래서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뒤쪽에 볼 필요도 없어요. 313페이지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달락 보십시오. 이 선남자는 행동거지가 깨끗하니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비구요, 그대는 누구를 우르러 출가했는가? 누가 그대의 스승인가? 그대는 누구의 법을 절거히 받드는가? 하니까, 보시오, 석가족의 사문 고타마님께서 석가족의 관문에서 출가하셨는데, 그분은 열의 음공 정변지 등의 열의 10호로 불리우시는 분이며,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를 우러러 출가했으니 나는 그분의 법을 절거히 받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 알아보고 있다 못 알아보고 있다? 전혀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야. 응? 전혀 못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그 뒤에도 그와 같은 정황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314페이지 두 번째 달락 보십시오. 비구요, 지금 그렇게 오셨으며 동등하시며 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다는 그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보시오, 북쪽 지방에 사와티라는 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오셨으며 동등하시며 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신 부처님은 그곳에서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질문하셔요. 비구요, 그 부처님을 그대는 이전에 뵌 적이 있는가? 뵙는다면 알 수 있겠는가? 보시오, 그 부처님을 나는 이전에 뵌 적이 없습니다. 뵙는다 해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유별날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특징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특징 중에 손과 팔에 대한 특징도 많다 그랬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이 길어가지고 선체로 무릎을 만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팔이 좀 긴 편입니다만 무릎은 못 만져.
그런데 선체를 어떡한다? 팔을 쭉 뼈들면 어떻다? 무릎까지 간다. 그러면 그 앉아있으면 와, 팔이 무슨 외계인이야? 왜 저래 길어?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팔이 길다면 그게 인식이 안 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부처님 30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푸쿠사테가 듣지 못했다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간따라 그게 왕이었거든. 정보 전달의 최전선에 서서 그런 귀한 정보는 이미 이 사람이 입수했다고 봐야 되고, 빈비사라 왕가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부처님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30 이상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30 이상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틈새가 있다는 걸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대로 생겼다라고 받아들이는 걸 나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해지는 의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자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30 이상을 액면 그대로 부처님 신체가 구현하고 있다라고는 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30 이상을 통하여 그렇다고 이걸 싸그리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 균형점을 잡아봤을 때 신체적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신체적으로 부처님은 상당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신체적 구성을 구축하고 계셨다. 이런 정도로는 읽어도 된다, 안 읽어도? 읽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여러분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 신체적 완성도라고 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경전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부처님에 있어서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라문 사제들이 와갖고 대론하다가 대론에 실패하면 어떻다? 자기가 그 대론에서 지게 되면 어떻다? 반드시 육체적인 특징을 살핀다고 했습니까? 안 살핀다고 했습니까? 살핀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신체적 완성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신적 깨달음만큼 뭐하다? 중요할 수 있음에 대한 언급이 행간에 주도적으로 깔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나는 파악을 해야 된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불타전의 최고의 화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 일대기를 잃는 사람, 부처님의 불타전을 잃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최고의 말하자면 덕목은 뭐다? 교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교화라고 하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화라고 하는 곳에 또 교화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교화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뭐다? 스스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화할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충분히 교화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화하러 가야 되는 거지. 교화할 내용 자체가 없이 무슨 교화가 의미를 가집니까? 명실공히 부처님은 그런 교화할 내용을 확보하셨다, 안 하셨다? 하셔서 그게 뭐다? 안욕 따라 303번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안욕 따라 303번까지 가야 되는데 내 그거 확보했다. 내 그거 너희들한테 전할게.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적인 깨달음만 가지고는 교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야. 이 30 이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신적인 깨달음과 더불어서 두 번째, 신체적인 완성도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되어야지 교화에 성공합니다. 이왕이면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최소한 신체가 교화에 장애되는 수준으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이래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왜 요것밖에 안 하겠어? 생긴 게 생기니까 요것밖에 안 하는 거야.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내가 장동건이처럼 생겼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미어 터질 거야.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다 들어찼다. 실제 부처님은 그러셨거든. 그분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도 얼굴만 쳐다봐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요. 그래, 보러 온다 안 보러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기지는 못하더라도 뭐는 안 돼야 된다. 신체의 생김새가 교화를 방해하는 지점까지는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왕이면 그 교화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증폭시키고 정진시키는 수준의 신체는 갖춰야 된다. 나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은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32가지 특징으로 상징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읽는 데까지는 나는 누가 거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항상 이런 거 불타전이 되었던 부처님의 교리가 되었던 해석이거든요. 이 대목을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다? 해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어떻습니까? 하고 권한 거기 때문에 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내 이야기를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 이상 그 자체란 말이에요. 액면 그대로 이대로 우리 부처님께서 갖추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지나치다. 하지만은 이것이 일관되게 강조되는 데는 교화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이 성취가 되려면 신체적인 완성도가 일정 부분 이상은 뭐 되어야 된다? 성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부처님께서 못 박는 대목으로는 해석을 하는 이 지점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화에 나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밥은 밥그릇에 담는 거지 쓰레기통에 담는 게 아니야. 자기 생긴 모습이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다? 그거 성형수술하고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자세. 우리가 30 이상 공부하면서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생긴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이야기만 바르면 되지. 맞는 말씀입니다만 교화가 번성하고 성공하려면 이건 필수 조건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처럼 여러분들 신체적인 완성도라고 하는 것이 교화라고 하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깨달음만큼 중요한 무게를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천천히 다음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완성을 성취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마치 우리가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으려면 나는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만 갖고 깨닫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흔히 뭐라고 부르겠어요?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어떻습니까? 아함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원인이 필요한 것처럼 신체적인 완성도를 성취하는데도 나는 신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만 갖고 신체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예인들 보면은요, 존경해야 됩니다. 야, 저것들 생긴 거 하나 갖고 착하게 그냥 한평생 편하게 먹고 사는구나.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30 이상 공부를 해보면. 저 친구들이 저런 모습을 가지는 데는 어떻다? 저런 신체적인 성취를 가지기 위한 모종의 원인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나 나는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내 이야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 줄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다? 이 부분이 성취된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나는 지금 이런 신체적인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하여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체적인 완성에 이르게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가르침을 듣는 게 이 지점에서는 중요하다.
야, 부처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안타깝게 그건 우리 교재에 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살펴보실 분들을 위하여 그 자료를 소개를 하죠. 장부경전 제3권 제7경 긴 길이의 경전만 모아놓은 걸 장부경전 그래요. 장부경전 안에는 모두 34개의 경전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13개의 경이 1권에 들어가고 그 다음 10개의 경이 2권에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24번째 경부터 제3권에 들어가요. 그 제3권에 11개의 경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7번째 경이 뭐냐면 라카나 수타라는 경이 쓰여져요. 요 라카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32상 할 때에 상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원어고 오늘 뭐 여러분들 반야신경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야신경에 제법 공상하는 말로 오죠. 그때도 서로 상자, 모습 상자 있죠. 그 모습 상자의 원어도 요 라카나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뭐다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특징. 그 존재가 그 순간에 취하고 있는 특징을 라카나. 인도말로 락샤나 그러는데 그 라카나 경이 쓰여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32상에 대한 경입니다. 근데 단순히 32상에 대한 경이 아니고 어떻다? 이 32가지 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른바 그 원인을 밝히는 경이 바로 이 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발바닥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얻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노력을 해왔나니라. 그러면서 32가지 특징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성취를 그야말로 성취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그거 저도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의 방법이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다? 그럼 목소리와 관련된 특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체 속에서 나는 좀 열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성형외과에 쫓아가고 우리가 받는 시술은 한 생의 공덕뿐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시술 받은 게 다음 생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방대로 하자면 어떻다? 세세생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완성 내지는 성취도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몰라요. 아시겠죠? 그럼 자, 1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쭉 여러분들 들어두시면 좋아. 여러분들 교재 다시 몇 페이지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26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막 거기다 여러분들 적으셔도 됩니다. 평평한 발바닥의 모습,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부처님 32상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복양을 비롯한 연장자 공경. 1번의 원인. 발바닥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얻기 위해서는 뭐다? 부모 복양을 비롯한 연장자 공경이 그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발바닥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여행에 났어야 되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전제해서 봤을 때는 그건 우리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평족은 군대도 갈 수가 없는데 왜? 걷는 데가 어렵다고.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만 고대 인도인들은 위대한 사람은 그런 32가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부처님께서 받아들인 이상에는 어떻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설명을 붙이기 전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다른 외도의 선인들도 나처럼 30 이상을 가진 자가 많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30 이상이 어찌하여 성취되었는지 그 원인을 아는 자는 나뿐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오늘 그 원인 이야기해 줄게 하고 들어가면서 첫 번째 뭐라 그랬다? 부모를 복양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일이 오래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평평한 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성취하게 된다. 딱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2가지 이야기를 다 하게 되고 아마 좀 지루한 리스트가 여러분들께 소개될 겁니다만 이게 30 이상을 공부하는 엑기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장황하게 걸리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손빠르게 기록해 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발바닥에 청개의 바퀴살과 바퀴대와 바퀴통을 지니며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바퀴가 생겨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요거는 용서와 용기. 적어 드릴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 공양을 비롯한 연장자 존경. 그러니까 부모님 잘 못 모시고요. 연장자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요. 신체적 특징에서부터 결격 사유가 생겨갖고 위대한 부처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바닥에 생겨있는 아주 복잡 미묘한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은 어디에서 생긴 거다? 용서와 용기.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베풀 줄 알았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꿈치가 길다 그랬죠? 불살생. 벌써 3개 적었으니까 팍팍팍 한번 적어봅시다. 네 번째도 불살생. 다섯 번째, 사서법. 네 가지 남을 껴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보시부터 동사까지 네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껴안는 그런 교법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사서법. 6번도 사서법. 7번, 말조심. 8번, 세간법 교육. 세간법 교육은 뭐냐면은 강사 생활을 오래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컴퓨터 가르치는 강사 있죠? 컴퓨터 가르치는 선생 있죠? 이건 불법 내지는 출세간법은 아닙니다. 그죠? 세속적인 이익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법을 지도하는 선생, 이런 경우가 다 세간법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지위입니다. 그럼 교육자의 지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8번째 특징, 정강이가 영양가 같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남과 잘 어울림. 물론 뭐 나쁜 거 하면서 어울린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을 전제로 남과 뭐 한 거다? 잘 어울린 거다. 그 다음에 10번째, 화합. 어울림하고 비슷하죠? 둘이서 붙여서 쓰이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 11번째는 화내지 않음. 12번째는 종교인을 잘 모심. 이 사문이나 바라문, 종교인들이 오면 어떻다? 무시하지 않고 대접 잘하고 그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질문하는, 정말 실속 있게 종교인을 모실 줄 알았던 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번째죠. 13번째는 거짓말하지 않아. 14번째는 역시 말조심. 15번째는 불살생. 16번째는 음료 제공. 이 경전 보면 음식 제공이라고는 안 돼 있고 어떻다? 맛있는 마실 것을 즐겨 제공했다. 막 그 공덕으로 7가지가 충실했다. 요 7가지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업계에 홈이 없이 잘 메꿔져 있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람. 그 다음에 18번째, 똑같이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람.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역시 남과 잘 어울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신체적 완성을 성취하게 하는 원인의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드러났을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도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다음에 21번째. 해코지 하지 않음. 해코지 알죠?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2번. 쓸데없는 말 하지 않음. 23번째. 이간하는 말 하지 않음. 24번째. 그를 포함하여 나쁜 짓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음. 25번째. 역시 이간질 하는 말 하지 않음. 26번째. 여기도 지악. 지악.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 받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번, 28번 모두 험담하지 않기. 욕하는 거, 욕지거리 같은 거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9번째, 30번째 남을 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벗서로 대함. 31번째 거짓말하지 않음. 32번째. 자, 32번째 뭔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들 1번부터 31번까지 쭉 신체적 특징을 성취하기 위한 원인으로서 부처님께서 공개한 내용의 키워드를 뽑아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어요. 다소 당황스럽죠? 어떻게 당황스럽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냐는 거야. 뭔가 대단하고 심오한 방법이 부처님의 32상 성취의 원인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주 초보적이고 바른생활 교과서나 도덕책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지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당황스러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한마디로 뭔지 압니까?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타이틀을 하나 찾아라 그러면 뭐다? 적극적인 무엇의 실천이다? 선업 실천입니다, 여러분. 선업. 그러니까 이분이 나실 때 32가지 대인의 특징을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소리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교화에 최적화된 신체적인 완성도를 구족했구나라는 뜻이지만 그 내면의 소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선업 실천을 통하여, 선업 실천이 뭡니까? 남에게 이익을 주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각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0 이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분은 이타주의의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라고까지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다? 세상이 같이 잘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것이 그분의 뭐로? 성향으로. 왜? 그것이 그분의 뭐로? 버릇으로 굳어져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형상화시켜서 표현한 게 뭐다?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났나니라. 이런 표현의 의미로 읽어도 된다. 이 지점까지 가야 돼. 여러분들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십니까? 이타주의적 성향이 강하십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소나. 단호히 드는 저런 분들은 이타주의일 확률이 커요. 나는 남 먼저 생각하지, 나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이타주의다 생각. 이타주의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어줍지 않은 손들기를 해봤습니다. 이타주의에 여러분들 순수한 이타주의가 있고 타산적 이타주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타산적 이타주의란 뭐냐? 남한테 잘하는 게 내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남한테 잘하는 걸 보고 타산적 이타주의 그럽니다. 그런데 순수한 이타주의는 뭐다? 그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에게 잘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순수한 이타주의라고.
부처님께서 30 이상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어떤 이타주의? 다산적 이타주의가 아니라 무슨 이타주의? 순수적 이타주의적인 성향을 꾸적하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시다르타였다.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30 이상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최소한 교화의 장애가 되지 않고 그 신체적인 모습이 바라건대 그 교화의 신뢰도를 현격하게 정진시킬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뜻으로 읽도록 권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내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30 이상을 갖추기 위한 원인에 대한 부처님의 언급은 딱 한 지점을 향하고 있죠. 적극적인 산업 실천. 그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이 부분이 이타주의라고 하더라도 다산적 이타주의가 아니고 어떻다? 순수한 이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게 모든 불교적인 성취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이야기에 조금만 그 심도 있게 접근해 보시면 알지만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붓다의 가르침 제1기 강의 때도 제가 그때는 수기가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기 이야기할 때 이 연동 부처님께서 수기 받는 대목과 관련하여서 이 반야부, 소품 반야경의 강가대비 천녀품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나 여러분들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499페이지였어요. 49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그 4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곧 내가 5송이의 푸른 연꽃을 연등열의 은공 정등각자를 위해 흩뿌리고 무엇을 얻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 아마 체크가 되어 있죠? 그 체크되어 있는 거 보고 누가 내 책에 낙서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제1기 강의할 때 여러분이 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승지 공부를 해야지 무생법인일 텐데, 무슨, 첫 출발부터 이 무생법인이 언급이 되냐? 무생법인의 그릇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용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그릇은 무생법인의 그릇으로 이미 확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등열애가 40만 명의 아라함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의 달을 특정해갖고 수기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을 때도 항상 그 토대가 뭐였습니까? 그 무생법인의 그릇이 뭡니까?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무생법인의 그릇이었잖아. 너 앞으로 부처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게 배경이 깔리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생에 이분이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면 부처님이 된다라는 예언을 받는데도 기실은 그 속에 파고들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다?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이타주의 성향이 꾸적될 대로 꾸적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나니라.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되풀이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제1기 강의 때 했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는 일관성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져.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이야기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앞에는 이래 말했다가 뒤에는 저래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책도 여러분들, 지금 이 책은 여러분들 제2세입니다. 1세가 이제 완판이 되고 제2세를 다시 600권 찍었어요. 새 학기는 한 그 정도 수요가 필요해가지고. 근데 2세를 찍을 때도 여러분들 책을 찍는데도 일관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이 제2세 책을 찍는데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에 있는 이 간지를 초록색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책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초록색으로 간지를 해갖고 들고 왔어. 근데 내가 쾌재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내 속을 어떻게 알았나? 내가 특별히 주문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도 다 초록색이죠? 예. 어떻게 초록색을 쓸 줄 알았냐니까 마치 초록색이 있어갖고 썼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세를 찍을 때는 어떻다? 초록색이 없고 미색이 있으니까 미색을 넣으면 어떻겠냐?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안 된다. 초록색 쓰라 그랬어. 왜? 일관성 때문에.
그래서 돈을 더 줬어요, 이번에는. 근데 왜 이 초록색을 써야 되는지 압니까? 불교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흰색인데는 흰색이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흰색을 쓴 거고, 간지를 초록색으로 쓴 건 초록색이어야 할 이유가 있어, 초록색. 왜? 부처님은 초록색 숲에서 태어나셨고, 초록색 숲으로 출가를 하셨고, 초록색 숲에서 수행을 하시고, 초록색 숲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초록색 숲에서 성원을 일구시고, 초록색 숲에서 열반에 드시는 분이에요. 그분 일대기를 따라가는 유일한 색깔은 뭐다? 초록색이야.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시작도 끝도 초록색 간지를 쓴 겁니다. 근데 처음엔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넣었어.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색 없다고 딴 걸 쓰려고 하는 거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주일 늦게 나왔어요, 이 책이. 그래서 초록색을 쓴 건 뭘 의미한다? 일관성.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기 때 강의를 잘 들은 것만 가지고도요, 이 책 전체를 깨뚫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불과하니까. 막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2상을 설명하는데도 적용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지신 분,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이타주의의 열정으로 충만하신 아기 부처님 10달 태자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이와 같이 간상세기를 통하여 어떻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을 드디어 살아가시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인연은 농경제사로 바로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동참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